하심,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이 무엇을 붙잡기 원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될 말씀,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저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고 행복의 길이 되고 재앙 막을 길이 되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고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 결론을 사실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가장 남는 게요, 종교인 말고 신앙인이 되자라는 말씀을 저는 좀 마음에 좀 담았습니다.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다 신앙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후대 앞에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라면 진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믿구나, 진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믿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선교대회 거의 선교대회처럼 유럽의 8개 나라 중에서 티켓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되시는 분들이 5분이셨어요. 그러니까 5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포럼들을 듣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유럽을 살릴까? 유럽의 형편을 알게끔. 거의 차세대 팀들이요, 새벽 2시까지 포럼을 하고요, 아침 7시 몇 분에 또 여길 와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게 없어요. 계속 포럼이요.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까 목사님 메시지에 마땅히 행할 것을 부모가 안 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안 하면, 이걸 안 하면 마땅히 안 할 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땅히 안 할 길을 안 할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우리 부모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 가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인이 되신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특히 우리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우가 말씀도 별로 못 붙잡고 이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인우를 기도를 시켰대요. 근데 인우가 말씀 언약을 잡고 쫙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부모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였냐? 김혜모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뭐라 얘기하냐? 부모가 단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자녀들하고 사모노를 같이 누리면 아이들도 같이 하고, 부모가 안 하면 전혀 안 하고 그렇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함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나 전세 5천만 원을 사는데 5천만 원이 없는데 어찌하지?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금도 흑암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냐? 자꾸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까 랩런트들이 쭉 앉아서 스마트폰을 쫙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사모님 이거 애들 못 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 스마트폰 자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뺐고요. 애들만 뺏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다 뺏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메시지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건 하나도 없이 컸대요. 근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문제가 확 중요한 시간표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더래요. 두 번째로 차 타는 것도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게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확 밀려오는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직 창세 3장의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부모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부모가 오직 복음이 되어야 자식도 오직 복음하면서 따라와요. 우리 세연이가 어제 서밋 그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세연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 지가 전도가 안 되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우리 딸을 보고 내가 또 깜짝 놀란 게요. 얘가 내가 용돈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한 건 봉투를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막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더만은 쉽게 하면 그 10만 원씩 뭔가를 막 뭘 넣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내가 막 봉투를 몇 개를 해가지고 돈을 넣어. 근데 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라고 나는 이제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가 TCK 성전 헌당 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봉투 3개를 해하고 이세요 딱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이라 올라가야 되는데 뭐랄까요, 지가 그 받았던 세뱃돈이랑 이런 거를 시키면 우리 교회다가 할 건 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쉽게 하면 그 다음에 본부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해서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난다고, 기도하면 참 좋다고 이래 얘기하는데 그 서밋 거기 갔는데 애들이 기도해도 뭐 아무 뭐가 없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식의 포럼을 하니까 우리 딸은 또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부모가 답니다. 우리가 우리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안 하면 안 할 것을 안 할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불안, 쓸데없는 근심, 이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로 키우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후대에게, 세상이 4대째 예수를 믿고 영적인 문제라는 건 경험을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위치에 딱 가 있는데 확 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는데 대책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말씀이 듣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평신도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 얘기예요 지금. 근데 목회자가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오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영적으로 힘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뭐가 힘이냐, 돈이 많은 게 힘이고 공부를 잘하는 게 힘이 아니에요. 이게 힘이 아니에요. 저희 딸은 뭐가 있냐, 저희 큰딸은 자기가 공부를 잘해갖고 의대 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공부도 별로 그리 잘한 편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갔다고 믿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그 말이 아멘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걷는 거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이하열 목사님이 갑자기 군산을 가시는 길에 나한테 빨리 어머니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벌써 말의 꼬리가 흐릿해지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선교사님들 다 마치고 모처럼 새벽에도 갔다 오고 모처럼 오늘 좀 쉬어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8시 몇 분에 부랴부랴 막 이래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로 바로 갔어요 그냥.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셔가지고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겨우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고 손이 이렇게 힘이 빠지시고 다리에 힘이 빠지시고 이제 언어가 어눌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는데 CT는 뇌출혈만 잡더라고요. MRI는 뇌경색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뇌경색은 혈액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뇌출혈은 터지는 게 뇌 혈관이 터지는 게 이제 뇌출혈인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골든 타임이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세요. 골든 시간이. 그래서 밤에 그 뇌경색 증세가 와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물로 바로 이렇게 조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리를 아예 쓰지를 못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셨어. 말도 흐릿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씩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날 일을 하는데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최문영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급하게 이제 우리 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이제 최문영 집사님을 이렇게 또 뵀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니까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어머니 그다음에 최문희 집사님 다 제가 언약이 확정이 되는 시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일을 끝냈다는 것을 확정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하게 문제예요. 그 축복으로 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육이냐면 고민하는 거 6, 불안해하는 거 6, 그 다음에 갈등하는 거 6, 다 6이에요. 영적인 것 때문에 크게 갈등하지 않아요. 대부분 창세 3장에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산대로 안 되고 내 기준대로 안 맞고 모든 이것 때문에 사실 다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가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 후대에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대에게 안 할 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안 해야 되는 것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고아 상태, 영적인 노예. 근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영적으로 고아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운명과 사주팔자와 악한 사단의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그 말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속인들은 제일 처음에 살살살살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미래도 알아맞추고 그렇게 될 거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그 조은수 성도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네 옆에 그 머리 없는 사람이 너한테 너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손님을 온 사람 중에서 이 손님을 온 사람 중에서 온 사람한테 네 주변에 머리 없는 사람, 그럼 대머리인 사람이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누굴까? 이게 쭉 돌아보니까 실제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뭐 장사를 할 때 돈을 얼마를 대주고 이제 이런 응답을 제일 처음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팽개쳐 온다는 거예요. 내 팽개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흑암은. 흑암은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 가는 놈이지 언약을 지킨다, 인자를 지킨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마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고아인 노예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실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아예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도 있고 말씀 성취에 맛도 보고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인생. 어떤 인생이냐? 그야말로 육으로 사냐?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냐? 영으로 사냐? 육으로 사냐? 결국 이 두 싸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막 엮어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건강을 허락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다. 그러면 막 핍박과 환란 속에 가가지고 막 예배도 못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 가본다.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한이란 지역에서 실제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올려놓은 글인데 우한이란 지역이 딱 1년 전부터 기독교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도시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교회 막 무너뜨리고 교회에다가 그 시진핑이 사진 붙여놓고 막 이거를 본격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영적으로 중국을 향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 추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인 자료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 땅을 요즘에. 그래가지고 내 친구도 중국 가는데 어린이 자료 못 가져가고 성경책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너무나 쉽게 잡아본대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이 샘플이 될 만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근데 우리 마성 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민족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너무나 열심히 많이 해본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말, 근데 이제 우리 마성 교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 정말, 희한하게 이런 뭔가 병이 생길 때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아니면 아시아 주로 이런 데서만 나타나지 미국이나 유럽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도 있냐. 여러 말이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한 한 가지는 영적인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증거돼야 되고 복음은 증거돼야 돼요. 자, 오늘 두 가지 인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렵니까? 우리 후대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끔 가르치시렵니까? 딱 두 가지 인생이에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이게 작게 벌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돈 따라 가불잖아요. 하나님이고 모시고 어디 가불더라고요. 작게 벌더라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파나마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 간증을 살짝 해주는데요. 진짜 제자들한테 딱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말이냐, 헌신하는 거, 뭔가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 제자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마냥 돈을 대주잖아요. 헌신하게 안 하고 헌금하게 안 하잖아요. 그럼 마냥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러면은 진짜 제자로 못 쓴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라면 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예요. 육의 인생을 사냐, 성령의 인생을 사냐.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자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뭐랄까 육신을 위해서만 우리 인생이 가냐, 아니면 정말 영의 인생을 사느냐, 다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해야 우리가 마땅히 안 할 것을 안 할 줄 믿습니다. 안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현이가, 우리 영현이 뭐라 그랬지 목사님이 아까? 제일 잘생긴 영현이한테 뭘 주라 했지? 렘넌트의 그 종이를 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영현이가 나 아닌데, 나 잘생기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그걸 잘생겼다 하지? 약간 이런 투길래 제가 뭐라 메시지 줬냐. 영현아, 네가 기준을 6에다 줘서 그래. 0에다 줘보면 너 진짜 브래드 피트가 울다 갈 얼굴입니다. 정말. 내가 그래서 네가 엄마나 나나 너나 우리는 미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0으로 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0으로. 6도 있고 0도 있구만요. 네. 우리 김혜희 원사님의 기준은 0과 6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이하이 목사님, 제가 아까 하나님이시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더만은 이런 남자를 만났다라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다락방 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할 때 희한하게 왜 그렇게 했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멀리 있는 하나님, 내가 크게 소리를 질러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제가 뭐랄까요, 약간 기도를 했다 할까요. 그래서 아버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목사님 창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찬송가 중에서,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러듯이 막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사실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하이 목사님 보고 정말 영의 눈만 열게 하셨다. 나를 만날 때 육의 눈은 철저히 가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얼굴이 전도에 굉장히 유익한 얼굴이라고 저는 믿고, 정말 저도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병호 집사님이야 뭐 이러나 저러나 누가 봐도 그냥 잘생긴 얼굴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많이 필요하죠. 정말 김혜영 원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영의 사람을 씁니다. 육의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육만 생각하는데 뭐 육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부모, 조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키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숨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요. 정말 믿는구나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매력 있고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 저 사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저께 그때 간증 우리 집주신하고 간증하신 분 저는 가방끈이 짧은데 대학부 부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도 뭔가 짧긴 하나 엄청 은혜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막 보이고 그리고 이상길 장로님 막 뭐 간증하면 저것이 뭔 일인고 하고 이러는데 뭔가 믿음이 보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상길 장로님이 바다의 집에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명실 집사님하고 김민희 집사님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집사님 진짜 하나님 믿으면 돼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냐.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됐다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종이 되고 막 이래 해도 모자라고 부족해도 인자하심을 지키신다니까요. 인자하심을 지켜요. 그리고 모든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떤 렘넌트한테 어떤 메시지를 잡았냐 그랬더니 육으로 사는 인생 말고 영으로 사는 인생과 함께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건데 장애물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거다라는 말씀을 붙잡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우냐.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키우고 신앙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 가슴에 정말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뭐가 남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반응할 수 있는 그걸 세우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막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우리 어떤 렘넌트 한 명이 그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런 시간을 좀 줬는데 이런 시간은 1박 2일로 짧다. 2박 3일 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했어요. 나는 어떤 애들이 무지하게 이쁘냐. 이 언약에 반응하고 정말 영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자녀를 이 언약 속에서 세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부모, 조부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속에 이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손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32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물질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목숨 걸는 말씀이 나타나는 최고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이후 순서 때 정말 선교사님의 귀한 보고와 말씀 속에 정말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이 전도 선교에서 쓰임받는 물질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